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 구약성경 217페이지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 우리 교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주된 관심은 무엇이지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가 바로 거기에요. 아멘. 우리가 축복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만 이는 삶의 한 방편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그 목적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확신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받을 영광, 영원한 상급, 영원한 기업을 기대하면서 오늘 십자가 짐 같은 고통을 이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고난을 고난이라 말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이 길 가는 것은 그저 단순히 이 땅에서 조금 잘 되고 못 되고는 그 차이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상급인 멸류관을 받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던 그 기업, 풍성한 기업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여기에 표대를 두고 여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가 단순히 완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영광의 월계관을 쓰기까지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 고된 훈련을 합니다. 살인적인 무더위 속에 달리고 또 달립니다. 살을 위해 있는 강추위 속에서 또 달리고 또 달립니다. 그만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고통이 와도 이를 악물고 끝까지 참고 달립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월계관이 없기 때문에. 아멘. 이 과정이 없이는 어느 결과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세상 모든 만사가 과정이 없는 결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과정이 있긴 마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사실상 과정에 불과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과가 아닌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결과가 아니야. 앞으로 지금은 과정이고 앞으로 누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기업이 결과다, 그런 이야기.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강과 행복을 누리는 그날을 위하여 오늘 준비하고 훈련하는 과정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생의 성패가 달린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 거기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 이 네 편의 책에서 방대한 분량을 할애하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면 될 텐데 성경은 이처럼 그 창대하고 방대한 그 네 권의 책을 다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에요.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 비행을 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지구와 다른 환경인 무중력 상태를 만들어 놓고 우주복을 입고 거기에서 먹고 사는 훈련을 과정을 거친 다음에 우주선을 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천국 환경을 지금 체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살아갈 수 있는 적응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과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배우고 섬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을 교회 생활을 통해 배우고 천국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을 교회라고 하는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그 나라에서 정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얻느냐는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결과가 달라져. 이해가 되지요?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충성했느냐, 여기 과정을 보고 그날의 심판의 결과가 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가 하면 악하고 게을렀구나 하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영광의 멸류관을 받았는가 하면 겨우 믿어지는 믿음, 선물 준 그 믿음만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부끄럽게 구원받는 사람도 있다라고 고린도전서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처럼 이 땅의 신앙의 삶이, 신앙생활이 과정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우리 스스로 또 하는 것만 괜찮은데 여기에 먼저 수많은 우리의 과정을 거친 그 진로 속에 방해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고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그 훈련의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데,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거인들이 딱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7 족속들이 그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지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바란 광야까지 이르렀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요.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샅샅이 다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하는데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는데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같이 한 목소리 낸 것은, 야,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야, 아름다운 땅이야, 정말 풍성한 열매가 있어 라고 똑같은 소리를 냈어.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데, 좋은 땅이고 아름다우기는 하나,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
거인들이 강한 첨단 무기를 갖고 버티고 있어. 우리는 보니까 그들의 등치나 그들의 모든 무게면 메뚜기 같이 보였을 거야 하면서 기가 막힌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많은 거인들과 일곱 족속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은 무한 경쟁, 살벌한 세상이에요. 요즘 젊은이들 보시죠. 컴퓨터와 함께 영어와 운전면허는 기본이고 정보 자격증, 위시한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 놓아야만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도 불안해합니다. 날마다 쏟아나오는 정보를 다 받아들이지 못해서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 젊은 세대가 살아가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피곤한 거예요. 오늘 아예 포기하니까 괜찮지. 요즘 대학사에서 컴퓨터 공학, 생명공학 등 자연과학 부분에서 교수들이 자리가 상당히 불안하다고 교수들이 이야기를 한대요. 외국에서 갓 학위를 바꾼 젊은 후배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쏟아나온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소화시키지 못하니 불안하기 그지없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정보 기술 앞에서 무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는 얼마나 작게 보이는지, 그것은 거인처럼 보이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왜소하게 보이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어느 교수의 말에 의하면 30대는 일회용 반창고 시대래요. 어설픈 지식으로 회사에 들어가서 한 5년쯤 써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외국에서 유학하고 밀려 들어온 젊은 실력자들의 자리를 다 빼앗기고 쫓겨나고 만다는 일회용 반창고처럼. 생각만 해도 너무 비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40대는 이미 용도 폐기를 언도받고 있는 세대다, 이렇게 말을 해요. 40대가 되면 쓸만한 지식도 없어. 이제 힘도 빠졌어. 감각도 둔해졌어.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렇게 그런 눈치 보며 살아온 세대가 바로 40대래. 40대 벌써. 50대는 엉거주춤하는 세대. 여기저기 눈치나 보면서 겨우 연명하는 것이 최고인 그런 세대가 바로 엉거주춤한 50대. 여기 대부분 엉거주춤 시대. 거기에 나를 이야기하면 완전히 뭐가 쓰레기통에 지금 곧 실려갈 그런 세대겠지. 이와 같이 젊은이나 나이 좀 있는 사람이나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왜 이렇게 세상에 비해서 작아 보이는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우리는 왜 이렇게 왜소한지, 세상은 더 큰 두려움의 대상으로 비춰오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과 불안에 견디기 힘들어 요즘 무당집을 찾고 점쟁이 집을 찾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대요. 거대한 장애물, 인생의 장애물, 삶을 가로막고 있는 무거운 짐을 가져다주는 삶이 얼마나 믿는 우리들이, 우리 세대가 헤쳐나기 어려운지 모른, 정말로 가나안 땅 7 족속들이 버티고 있는 것처럼, 큰 성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것처럼,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너무너무 두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럼 도대체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눈을 확실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거인들 앞에서 12명의 모든 정탐꾼 중에 10명이 벌벌 떨고 있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 그들의 눈에는 거인들이 너무 크게 보여 그들만 아른거려. 자신들은 메뚜기처럼 왜소하게 보여. 그야말로 사지가 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가서 거인들을 보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 그들의 눈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약속이 보였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이 가져다는 현실은 누구에게나 다 같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큰 아낙 자손들 봤습니다. 그들이 가진 무기, 그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12명 모두가 가나안 땅의 큰 그 성벽과 7 족속들과 거인들과 첨단 무기로 중무장한 그 군인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고 어떤 태도로 맞이하느냐에 따라 낙심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며 즐거워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불안과 행복이 바로 여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같은 현실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현실만 보고 주눅 들고 두려움에 떨었던 10명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땅,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며 찾아왔던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통곡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거인을 보고 낙담하지 않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소리쳤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후손들이 그 땅에 정착하며 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려면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거인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떤 태도로 대처하겠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가진 그 관점과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두 사람이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는 말을 들어보지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아멘. 그들을 보기에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처럼 보인다 했던 10명과 달리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았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40년 전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400년 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이 땅을 내 후손에 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이 기대 속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또 출애굽할 때 그 기대 속에 출애굽한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좋은 선물일까 기대했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선물을 미리 보고 온 거예요.
선물을 본 갈렙과 여호수아의 평가는 심히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을 믿는 믿음의 관점에서 보고 가나안을 바라보니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지 다 아름답게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400여 년 전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위대한 모세에게 이 놀라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야, 아름답다. 이렇게 보고 온 거예요. 약속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보았지만 불신앙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눈으로 본 10명의 정탐꾼은 절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날 약속받은 자들 아니겠어요? 신앙의 모든 열조들이 다 아름다운 천국을 약속받은 것, 오늘 똑같은 그 약속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나라 상속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믿는 자를 위해서 독생자의 고귀한 희생을 통하여 값을 주고 사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특별히 아담이 잃어버린 그 신라원 같은 아름다운 복락원을 하나님 믿는 자들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 놓았으니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복되겠어요. 간단히 계시록 이야기만 해도 거기는 눈물이 없어. 아픈 것이 없어. 요즘 우리 성도들 아프신 분들이 많고 수술 받는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내 마음이 아프더라고. 어제 낮에는 한계석 집사님 어깨 수술을 받는다고 했죠. 오늘 아침 또 8시 반에는 또 박정수 권사님 다리 한쪽 또 수술을 받았지요. 또 일주일 있다 한쪽 다리 또 마저 또 수술한다지요. 또 24일 날 조용히 집사님 또 수술 날짜 또 받아놨지요. 성순옥 권사님 또 수술 날짜 받아놨지요. 온통 그만큼 기계를 써서 낡아서 아파서 병원 혜택을 보긴 하지만, 혜택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아프다는 소리 들으면 여전히 나도 아프다니까 마음이 아프고, 내가 기도를 또 조금 못해서 그런가, 잘못해서 그런가, 더 기도 못해서 그런가 하는 그런 계속 마치 내가 회개할 것처럼, 그렇게 내가 계산할 것처럼 그렇게 그런 자책감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통적으로 주신 아름다운 하나님, 그 나라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어.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400년 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 모세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보자마자 그것만 보이는 거야. 황홀한 거야. 아름다운 거야. 복된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거야. 얼마나 좋은지 아마 내 생각에 가나안 땅의 큰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꿰어가지고 두 어깨 메고 왔으니 여호수아 갈렙이 메고 왔을 것 같아. 너무 좋아가지고. 생전 이런 건 평생 보지 못했거든. 나일강, 젖줄이는 나일강, 애굽에서 그거 보지 못한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포도송이 큰지 두 사람이 어깨 메고 깨가지고 메고 왔으니 얼마나 이 정도야라고 갖고 왔겠지.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천국이야.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철회도 나오고 이 과정을 거치는 거야. 아멘. 무의미하게 온 거 아니고 헛수고 하는 거 아니고 잃어버린 거 아니야. 또 아울러 우리 이 땅에 머무는 동안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 채워주셨잖아. 아멘. 40년 동안 살며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는데 쫄쫄 흐르는 것이 아니고 원어에 보면 강같이 흘렀다는 거야. 반석에서 매일 아침마다 농사 짓지 않아도 만나가 쏟아져 내려왔지. 아멘. 메추라기가 쏟아지지.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 보호해 주셨잖아요. 무엇이지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낙심할까 봐, 주저앉을까 봐 순간순간 비전을 주시며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이루어가는 것이었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바로 교회 주신 비전이 이런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 각자에게 다 주신 것인데 우리 자녀들 향해서 내가 이와 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을 이렇게 하실 것이다 비전을 주고 또 기도하게 하시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에게 소원을 두고 구하게 하시니, 하나님 소원을 두고 여러분 구하는 것은 다 하나님 준 비전이야. 아멘. 궁극적으로 천국을 주듯이 너희들 이 땅에 살아가는 놈들에게 소원을 두고 구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그림자야. 이 땅에 주는 듯이 천국 영원한 것 반드시 줄 것이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이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미래에, 우리 앞날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모든 자녀들 통해서 주실 놀라운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 천국의 이야기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있으면 너희 가정을 이렇게 내가 지켜줄게, 의인의 장막으로 만들어줄게, 너희 자녀를 이렇게 번성케 만들어줄게, 너희 생업을 이렇게 번창하게 만들어줄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비전도 주시고 영원한 천국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는 눈이 필요하다는. 아멘. 성경 속에 기록했지만 내게 준 약속이야, 내게 준 비전이야, 내게 준 천국이야, 이것을 내 것으로 믿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니까. 아멘. 이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40년, 그때는 20년, 2년밖에 안 됐지만 그 40년 동안 살면서 끝내 그들은 그 믿음의 눈을 갖지 않았어. 맨날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만 가지고,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고, 하나님 주신 메추라기와 그 만나를 먹고 또 이빨 쑤시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매일같이 그 짓거리 하더면 끝내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우리 이 땅의 현실 앞에 모든 거인들을 다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필연코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믿음 앞에 나아갈 때 어떤 거인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요단강도 갈라질 수밖에 없고, 여리고성 함락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런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약속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런 뜻이 아멘이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마지막에 아멘하자, 아, 읽은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나에게 주셨군요, 이것이 아멘이라니까. 장로님들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 아멘 하는 것이 뭐예요? 장로님 기도하신 그 기도가 나와 똑같은 기도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소원입니다. 아멘이 바로 그런 뜻이라니까. 아멘 안 하면 나는 그거 안 받아들일 거예요. 인정 안 합니다. 난 찬성 안 합니다. 그런 뜻과 똑같은 것이에요. 아멘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내 것입니다. 그 뜻이 바로 아멘이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동의하니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이 계속 커가는 거예요. 다 믿음은 처음에 구원 얻는 믿음 똑같이 다 주었어. 출애굽할 때 다 홍해 바다를 건너 세례라고 했어. 고린도전서에 보면 다 구원받는 믿음은 주었어. 예배소 2장 8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이미 선물 구원받는 선물은 다 주었어. 아멘. 구원받는 선물은 주었지만 그 상급과 기업과 영원한 모든 축복들은 우리가 믿음을 키워갈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것이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커가는 거예요. 아멘.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우리가 그 땅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니까요. 신명기 28장도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나님 명령하여 임하게 하셔야 복을 받는 거지. 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아요. 내게 있으면 아플 이유도 없고 죽을 이유도 없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들이신다고 했습니다. 들어가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허역하지 말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도 받아들이면 되는데 안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야. 간단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리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치 물 마시듯이 그냥 주시는 거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들이마시면 되는 거야. 호흡하듯 숨 들이마셔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리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싫다는 거야. 안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구원받는 건 너무 쉬운데, 천국 가는 건 너무 쉬운데, 숨 들이시면 되는데, 물 마시면 되는데, 하나님 주신다는 거 아멘 하면 되는데 인정 못하겠다는 거야. 하나님 없다는 거야. 천국이 없다는 거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야. 동의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못 가고 자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 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다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으니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실 것입니다. 그분만 거역하지 아니하면, 동의만 하면, 인정만 하면, 아멘만 하면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끝나는 시간 똑같이 끝날 테니까 설교 오래 한다고 하지만 너무 중요하니까 하는 거야.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대충 골리앗의 키는 2m 70이야. 나보다 1m가 더 커. 그러면 이렇게 삐쩍 말랐겠어요? 등치가 얼마나 좋겠어.
그의 손에 거대한 창이 있어. 방패, 큰 방패를 따로 들고 다니는 부하가 있어. 이스라엘 장군들 중에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대항하여 나갈 싸울할 장군이 없어. 사울왕도 키가 큰 사람인데 사울왕도 쫄았어. 모든 군사에 다 골리앗이 한 번 와서 쫙 외치면 산천이 벌벌 떠는 거야. 다 숨어버리는 거야. 그때 어린 목동 다윗이 등장합니다. 사울에게 가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를 인하여 살아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과 싸우겠습니다. 아무도 도전 안 하는데 사울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가서 저 블레셋과 싸우게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이죠? 다윗이 본 관점과 사울이 본 관점이 다른 거예요. 다윗이 이제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뭐라고 하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기에서 사울과 다윗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전쟁을 군사력으로 무력으로 생각을 했고, 그러나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전쟁을 이끄신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며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차이예요. 언뜻 보면 사울왕이 더 현실적이지요. 설득력이 있지요. 너는 어린아이야. 전쟁도 안 해봤잖아.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큰 장군이야. 맞는 말이죠. 믿음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로 나타납니다. 사울은 우리가 쳐서 넘어뜨리기엔 골리앗이 너무 큰 장수야. 너무 커. 위대해. 이렇게 보이는데 믿음으로 보는 다윗은 내가 던지는 돌멩이가 가서 맞출 관역이 너무 커. 어디를 때려도 다 맞을 것 같아.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사울왕이 보는 골리앗은 너무 크고 위대하고 거인이고 우리는 감당하지 못해. 치어 죽어 이렇게 보는데 다윗은 내가 던진 돌은 빗나갈 이유가 없어. 관역이 너무 크니까. 이렇게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타켓이 너무 크니까 아무리 눈 감고 던져도 어디 가서 맞을 거라는 거야. 아멘. 하나님께 싸우시니 골리앗은 반드시 넘어질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 다윗의 신앙 고백은 언제나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다윗의 이야기를 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여기서 만군은 시브리어로 짜바라는 말인데, 짜가 가짜란 말이 아니고 짜바. 이것은 큰 무리, 전쟁을 해서 조직된 군대, 군사 행동, 전쟁, 그런 뜻이 바로 만군, 이런 뜻이에요. 이 짜바란 말이 잘 조직된 큰 무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윗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큰 조직, 정예된 군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12명이 더 되는 천사가 동원될 수 있다. 잘 조직된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의 거인들과 겨루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능력에 뿌리를 두지 말고 믿음의
뿌리를 두어야만 이길 수 있는 거야. 믿음의 뿌리는 어디로 향해 있죠? 누구를 찾고 하죠? 하나님께 있으니까. 만군 짜바에게 있으니까. 아멘. 우리 힘으로는 한치도 전진할 수 없어. 우리 힘으로는 그냥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어. 꼼짝 못하고 주눅들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거인보다 더 크신 분이고 막강하신 분이고 큰 군대, 조직된 군대, 전쟁에 능하신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그분 손에서 모든 것이 다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으니,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에 약속 주신 것이 분명히 있으니 그 비전이 오늘 우리가 가져가는 비전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 비전이 하나님 주신 비전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그 비전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 시간마다 상생하게 생각나고 기도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니까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분, 정리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약속된 축복을 누리려면 늘 우리 앞에 버티고 선 거인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커집니다. 더 담대해집니다.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에서 나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세상 말 듣지 말고, 사람의 말 듣지 말고,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정권이 바뀌면 또 묵살되듯이 세상 어떤 말 듣지 말고, 천지는 변해도 일점에서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모든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 그분이 나를 또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어떤 거인 앞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 수상 처칠은 말 더듬이에다가 혀가 잘 돌아가지 않는 언어 장애인이었대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수상의 자리에도 올랐고 2차 세계 대전이라는 책을 써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대학 졸업식에 가서 한 연설, 유명한 연설이 있는데 한 문장이었어요. 긴 연설이 아니었어요. 그 연설의 문장은 결코 포기하지 마라. 이 한 문장으로 졸업식 연설을 했습니다. 거인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 꿈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고난 앞에서 우리의 신앙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불굴의 끈기와 용기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필연코 꼭 승리할 것입니다. 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만군 짜바의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대신 싸워 주시기 때문에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할 것입니다.